저녁은 다 드시고 오시죠? 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첨단 이제 문명의 시대 속에서 점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점차 우리가 과학 기술을 의지하게 되고 어쩌면 점점 무속 신앙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멀어질 것 같은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무속 신앙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또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무속인이라 불리는 점술가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제 나름대로는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신이란 어떤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자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결국은 자기와 관련된, 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무속인에게 묻고 또 그 답을 얻고 그렇게 해서 또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마 점집에는 못 갈 것 같고요, 그죠? 차마 점집에는 갈 수 없고, 혹시 사이버 점집은 좀 가보셨습니까?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나도 좀 알고 싶고 답답한 그런 속에서 오늘의 운세를 봐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좀 하나님 이렇게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오늘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 인생이 좀 더 편해지죠?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고 나로 더욱더 주와 함께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아람이란 나라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늘 수시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란 사람이 있어서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아람 왕이 왼쪽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왼쪽 준비하세요. 왕이시여, 아람 왕이 오른쪽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른쪽 준비하세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뒤쪽입니다. 이렇게 다 일러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아람 왕이 온다는 그 방향에 군대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쪽집게 선생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늘 준비하니까 전쟁에서 진리가 없습니다. 늘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건가? 저 북이스라엘이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닌데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는가? 문제점을 찾고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한 결과가 그렇구나.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공격 루트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던 것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참 아람 왕의 모습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란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무슨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주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신하가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 얘기를 내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엘리사를 없애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가서 알아보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그 지역의 성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 가서 엘리사를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게도 아람 왕은 엘리사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수십 번 진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만 잡으면 될 거라는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대를 준비시켜서 도단성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서 이제 아침이 되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가 잡히겠습니까? 엘리사가 잡히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수행비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온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다 침치고 있습니다. 이 수행비서가 보니까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와, 죽었구나. 이 무슨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쫓아갔습니다. 엘리사님,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좀 보세요,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수행 비서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 비서가 지금 보기에는요, 뭐만 보입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이제 어떡합니까? 죽는 것만 남았던 그 긴박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엘리사는 이 상황,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수행부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벌써 전쟁에서 수십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왜요? 다 아는데요.
어디로 올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다 하는 걸 아는데요.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건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엘리사 눈에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데요.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저는 엘리사의 이 상황과 다윗의 고백이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이 군대가 지금 진을 치든 전쟁이 일어날 땐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냐고 오히려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로 인한 현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천군 천사가 보이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시는 분들은 씩 웃고 다니실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이 보이신 분들은 죽었는데 얼굴이 오만상으로 다 아니라고, 말은 아니라고 해도 다 티가 납니다. 애써 숨길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실 분들이 늘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성경 10계명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은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걱정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 이거 직장 잘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어떻게 사냐고요?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천군 천사가 보인다라면 지금의 직장이 아니 지금의 현실이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천군 천사가 보이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지켜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천군 천사로 저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뭐 해야 되죠?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이 영적인 눈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지만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이 현실의 눈을 갖고 있는 엘리사의 수행 비서는 오직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행 비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엘리사의 수행 비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 현실과 다른 불말과 불병거로 온 산을 뒤엎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수행 비서에게 보였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본 수행 비서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울까요? 하나님 좀 더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온 나를 덮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실감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어서 통장을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돈 어떻게 갚나? 마이너스 1,000만 원만 통장에 아마 찍힌 그 통장을 지금 보신 분들은 아마 얼굴이 흑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통장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 찍혔던 통장이 공 8개가 붙어 있어서 플러스로 바뀌더니 1억도 아니고 하나 더 붙어서 공 9개로 10억짜리 통장으로 바뀌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멘 찬양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이죠. 로또 당첨된 거 아닙니까? 10억, 그죠? 로또 한 장 그냥 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난 죽었구나 했는데 로또 샀는데 로또 딱 주일날 결과를 봤더니 다 맞은 겁니다. 번호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지지 말라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수행 비서가 지금까지, 그죠?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던 그 인생이 천군 천사 불명과 불명거를 보니 눈이 뒤집혔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숫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냐가 보이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올 인생으로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순간에 이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람 군대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한순간에 저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번개로 우박으로 그들을 다 쳐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를 잡겠다고 모였던 그 수많은 군대가 갑자기 순식간에 시각장애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모여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자자, 나를 따라와라, 가자.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 그 진영에 그들을 다 풀어놓고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들의 눈을 떠봤더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여기서 쓸어버릴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이지 마세요. 그냥 잘 먹이시고요, 배부르게 해서 그냥 등 쳐주면서 잘 돌아가라고, 아람으로 잘 돌아가라고 그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 때는 배고프니까 남은 거 좀 음식 싸주세요. 싸줘. 갈 게 뭐니까.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큰 잔치를 벌여서 아람 왕을 배부르게, 아람 군대가 배부르게 먹고 아람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다시 쳐들어오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역술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죠? 운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버둥거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는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왕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늘 칩니다. 왜 졌지? 원인을 분석했더니 엉뚱한 분석을 해서 잘못했다간 자기들끼리 다 지금 끝날 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다가 이게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아람 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힘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초라하게 그래도 자기 체면 차리면서 괜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래도 내가 왕인데 어쩌면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버둥거리면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상은 좌절 가운데 남모르는 곳에서 비통해하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의 수행 비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밖에 안 보였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그는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수행 비서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을 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엘리사의 수행 비서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눈으로 열린 다음에 볼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내 생존과 내 안위를 위하여서 밤낮 불철주야로 씨름하면서 싸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잘 되면 늘 불안하고요. 안 되면 더 괴롭고요. 왜요? 우리 앞에는 늘 그 현실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늘 어디에 머뭅니까? 하나님 이것 좀 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도 해결해 주세요. 늘 내 문제의 그 어려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우리는 정작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수행 비서가 열린 것처럼 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천군 천사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문제로 버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군 천사로 하나님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보게 하시는 삶을 우리는 누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지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믿음 없음을 좀 보십시오. 제 눈을 오늘 또 열어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버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도 않으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이 열린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열린 수행비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엘리사의 역할처럼 어떻게 해요? 수행비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이웃 찾는 이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찾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보여야 하죠.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집니까? 술밖에 모르는데요.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포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보여야 하나님 그 좋아하는 것들도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답답해 오실 겁니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주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5만 가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제가 5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구원을 위해서 52년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찾는 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어느 누가 혹시 50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수행비서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엘리사가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고? 이 어리석은 녀석들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 천군천사를 한번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왕이 다 쓸어버릴까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엘리사는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원수 하나님 아시지요? 처단해 주십시오. 이 원통함 하나님 아시지요?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라고 아마 눈물로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원수를 향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기에 사울을 살려주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순간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천군천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처단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해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늘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찾는 이가 그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송하며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